옆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생명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합시다. 예.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셨을 텐데 그것이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신가요? 내가 예수 믿기 전과 그 뒤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말이 이렇더라, 시선이 이렇더라, 아니면 오히려 반대더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너무 유명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설명하실 때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단어에는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설명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셉의 하나님이다까지는 안 붙여주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는 붙여주셨는데 요셉을 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지면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무려 13장이 넘습니다. 50장 중에서 13장이니까 퍼센테이지로도 대단한데요. 이렇게 긴 창세기의 기록 동안에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이유일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아시는 요셉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생각나는 사건들이 있죠.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한번 쭉 생각해 보시죠. 요셉 하면 생각나는 사건 뭐가 있으시죠? 네,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처음 어렸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죠? 채색 옷 나왔습니다. 또 그거 입고 까불다가 형들한테 팔려간 얘기도 나오고요. 또 기억하십니까? 이쪽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젊은이들이요. 응답하라. 요셉 하면 생각나는 사건. 꿈에서 오케이. 또 요셉 하면 생각나는 사건. 말을 하시라고요. 네. 혹시 그 여인과의 사건 생각나십니까? 여인과? 그 여인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는데 그 남편의 이름은 나오죠. 누구였죠? 보디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나죠. 요셉 하면 참 인생 파란만장한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근데 요셉 이야기에 아주 요셉의 이 스토리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꿈입니다. 요셉은 꿈 잘못 꿔서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꿈 잘 꿔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꿈인데 이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인지, 이 꿈을 어떻게 꾸는 것이 맞는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요셉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처음은 참 우리와 같이 미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겪게 된 꿈 기억나시죠? 볕단이 있었는데 볕단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가 모은 볕단이 중심에 서고 형님들이 모은 볕단이 그 볕단을 중심으로 두르면서 갑자기 절을 했다. 이 꿈을 한번 꾸고 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다 나한테 절하더라. 이 꿈 2번 꾸고 그것을 온 가족에게 자랑했다가 형이 걔한테 별명을 짓기를 저 꿈 꾸는 놈 봐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죽이려고 하다가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성숙했다면 요셉이 이 나이가 어리지 않았거든요. 17살이면 어른이죠. 지금도 이제 13살 넘으면 그 유대인들은 어른으로 쳐주는데 17살이면 충분히 어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꿈을 꾸고 그냥 큰형님에게 형님이 요셉이 10명이 있었죠. 11번째 아들이고 뒤에 동생 하나 있었거든요. 남자만 10명 형님이 있는데
어떻게 10명의 형님이 있는데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어질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꿈을 꾸고 큰형님한테 찾아가서, 형님, 제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형님이 그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한국 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 볏집 사건을 설명하는데 감탄사가, behold라는 감탄사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behold, 보라, 이게 잘 우리말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이겁니다. 우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볏단 사건을 형들한테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다는 거죠.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봐요. 다 모여봐. 우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볏단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내 볏단이 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님들 볏단이 쫙 둘르더니 갑자기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우와! 끝내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막 속된 말로 싸가지 없이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입혀준 뭘 입고요? 채색옷을 입고. 여러분 채색옷 하면 지금 버버리 코트 정도는 되는데 그게 그냥 채색옷을 입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이 포레버 21 가서 싸구려 입는데 너는 버버리 가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채색옷엔 의미가 있어요. 채색옷은요,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형님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다 제쳐두고 이 12아들 중에 야곱을 이을 자가 누구다? 요셉이다라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이 채색옷은요, 소매가 긴 소매입니다. 그리고 발목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옷이 아니에요. 관리하고 주인들이 입는 옷인 거예요. 그거를 11번째 아들에게 턱 입혀줬습니다. 나머지 형들은요, 다 반소매에 무릎 위에까지 오는 겉옷입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쟤한테 채색옷을 입혀주는 것도 열이 받는데, 제가 자기 위에 형님들 있는 줄 모르고 저렇게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면서 그것도 자기 꿈꿨다고 자랑하면서 막 이래거리면서 말을 하니 이게 팔려가지 않게 생겼습니까?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예. 그래서 성경을 보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뿌린 대로 거둬요. 그래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팔려가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곳에서도 꿈을 꿉니다. 여러 번 꿈을 꿉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꿈이 2번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건드리지도 않은 보드말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왕의 보좌관들 중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간원이 체포되어 들어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살아나고 한 명은 사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기가 이 사람 덕분에 이제 내가 고위 장관을 풀어줬으니까 자기도 좀 풀리고 억울함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 고위 장관이 인생이 그렇듯이 싹 잊어버려요.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2년 더 그냥 옥살이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왕인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무도 못 푸니까 그제서야 그 높은 장관이 요셉 생각이 나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 앞에 서는 요셉은요, 이민자 노예 출신입니다. 게다가 어쨌든 범죄자입니다. 그죠? 정과. 이민자 노예 정과자인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는 것이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백악관 앞에 가는 일이 생겼어요. 요즘 정권 트럼프니까 트럼프 앞에 선다고 합시다. 여러분에게 찬스인가요? 위기인가요? 이민자, 범죄 경력 있고 신분 불확실하고
예, 이런데 지금 트럼프 앞에 섰어요. 트럼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래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길 원하세요? 아니면 그냥 트럼프가 날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갔으면 좋겠어요.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우리는 항상 요셉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순간을 잘 따져보면 요셉은 정말 죽을 만한 위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 꿈 해석을 잘못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민자에다가 노예 출신에다가 뭐 누가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었는데. 그랬는데 이 앞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잘 풀어서 잘 해석해서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까지 오르는 두 번째 실력자까지 되는 이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요셉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기쁘고 즐겁고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라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보시겠지만 아무리 사람이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윗자리에 있어도 좀 이상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잘 보면 뭔가 상처가 있어서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위에 올라가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하면 그 자기가 받은 상처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과 명예와 돈과 이런 것들을, 지위를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저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는 상처가 정말 많은 사회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이민 오셔서 원룸에서 안 살아본 사람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것이 이제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싸움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삐뚤어지고 그래서 가족관계가 깨지고 이민관계가 깨지고 잘 살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미국에 왔다가 그렇게 깨어지는 수많은 가정과 아픔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상처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유는 상처는 관계를 다 깨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처를 잘 다루지 못하면 아무리 친한 사람들도 이렇게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형제끼리도 서운함이 들어가서 그러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평생 안 보시는 분들도 막 계시더라고요. 각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근데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은 속을까 봐도 남을 못 믿고 누가 나를 이용할까 봐 그래서 오히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상하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빨리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거기서 사람들을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관계를 상하로밖에 맺지 못해요. 그래서 위선적이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저희 아이를 통해서 제일 가슴 아픈 소리가 뭐냐면 저희 아이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요. 이게 동양 사람이 들어오면 절대 한국말을 쓰지 않는데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제 중년 이상의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한국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문을 하신대요. 주문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한국말로 대답하면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진대요. 그때부터 반말이래요. 그때부터 반말을 하면서 막 뭐 이거 이렇게 좀 해주고 이거 이렇게 빨리 안 해줘 뭐 이게 계속 반말이라는 거예요. 뭐 어른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더 기분 나쁜 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분한테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럼 목사님 나 뭐 먹을게요. 알고 봤더니 둘 다 목사님인 거죠. 그래서 저보러 집에 오더니 막 열이 나가지고
도대체 목사님들 왜 그러시냐고. 왜? 그랬더니 무례하기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손님 중에서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말 한마디 못하는, 얘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중국인인지 모르게 자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언제부터 나에게 준 권위와 나에게 준 나이와 나에게 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르고 억압하는 걸로만 사용하게 배웠나? 우리 유교 문화가 그랬죠. 저희도 모르게 배워있는 걸 텐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런 문화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픔이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게 없으신지요? 이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지 못하면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요셉에게도 충분히 그럴 만한 찬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 오게, 기근 때문에 피난 오게에서 살다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그때까지는 그냥 대충 넘어갔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있는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유언하셨다. 근데 성경 어디 봐도 아버지가 유언하셨다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막 아버지가 유언하셨다. 철없는 우리가 했던 이 사건을 용서하라고 하셨다. 막 이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막 엎드려요. 진짜 꿈이 이루어졌죠. 볕단 사건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자기가 중심에 있고 형들이 다 절하는 그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요셉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디어 내 꿈을 이뤘도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님들 앞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여기서 요셉에겐 아무 상처가 남아있지 않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겐 성공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도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상처로 남아있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죠. 내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 가지 아픔들, 이것이 요셉은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상처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었거든요. 보통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인생을 살고,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고, 상처 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풀리고, 모든 것을 거기서 출발해서 끝내질 못해요. 근데 요셉은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디발 아내한테 구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0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한번 19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절)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21절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인생을 자기의 상처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계획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를 상처로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아픔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깊은 상처로 남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면서 노예가 되어서 방바닥을 닦으면서 감옥에 갇혀서 이 발에 쇠고랑을 차고 이 죄수들의 밥을 날르면서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요것만 해결되면 풀릴 것 같고 이런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13장에 거치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 중간중간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처가 치유됩니다. 요셉이 최고의 위기, 어떻게 하면 자기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41장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형님들을 처음 만나서 이제 형님들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말도 그것입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형님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걱정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 손에 팔리는 과정을 겪긴 했으나 이거는 형님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있었다. 채색 옷을 입고 주인 역할을 하면서 형들을 관리하겠다고 철부지 없이 그렇게 뛰었던 요셉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치관이 변했을 때 내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뭘로 연결하셨다고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연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받을 때와 내 존재 목적을 깨달을 때 행복합니다. 요셉은 행복했어요. 왜요? 내가 여기 사는 이유를 알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어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가치를 따라서 삽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되게 자랑하고 살지만 실은 따라 삽니다. 사람들이 저 차가 좋다면 저 차 사고요. 저 집이 좋다면 저 집 사고요. 저 직장이 좋다면 저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요. 예,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따라 삽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대로. 그냥 이것 따라 사는 거예요. 저것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처럼 인공지능이 막 발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잡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없어진다 하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10년 뒤면 난 아직도 50년,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10년 뒤면 이 직장이 없어진다는데 그럼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분들 기억도 못 하시겠지만 저희 교회 이제 지금 연세 좀 드신 분들은요, 처음에 미국 오셨을 때 이렇게 펀칭으로 이렇게 구멍 뚫는 일을 하셨대요. 그게 옛날에 그러니까 이 타자기도 나오기 전에 뭐 이럴 때 어떤 그런 그 발달 단계에 있었던 잡 같아요. 저도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카드에다 펀칭으로 계속 구멍 뚫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해갑니다. 그 세상의 가치는 더 빠르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따라가려면 하면 항상 피곤하고 지치고 상처밖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요. 한국에서 참 부유한 생활을 하셨고 잘 사셨고 또 남편도 사업을 잘 하셔서 성공을 하셔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업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시고 또 미국으로 오셔서도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셔서 한국에 가지고 계신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모아뒀던 돈도 또 도둑을 맞기도 하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험한 일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만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어렵게 사시던 분이 좀 편안해지면 이거는 좀 살아갈 맛이 나지만 편안하게 사시던 분이 이게 삶이 어려워지면 이게 좀 많이 힘들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되는 경우. 근데 교회는 그 전까지는 그냥 대충 이렇게 다니셨었대요.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그런데 이게 삶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서부터 이분이 정말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본인의 인생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들을 계속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제가 한 1년도 넘게 아주 오랜만에 뵀는데 말씀하시는 1시간 내내 제가 가장 많이 든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다는 말씀. 그리고 내 인생에 감사한 게 넘치다는 말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선, 하나님으로서 본인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서는 일반 보통 사람들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바짝 붙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되면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된다고. 50 중반에 여인이 이민생활 혼자 살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해석이 되면 진짜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5절.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고 가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식구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죠?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렇죠? 이집트 중에서도 고센이라는 땅이었죠. 그렇죠? 70명이 내려왔어요. 요셉의 가족 70명이 내려와서 이집트에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죠? 가나안이죠. 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언약의 땅은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다 피난해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 땅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어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다면요, 자기가 지금 총리인데, 그 나라에서 넘버 2인데 자기의 이 형제들과 형제의 조카들과 모든 사람에게 한 자리씩 다 나눠줬을 거예요. 동사무소 면장이라도 시켜줬을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했을 거예요. 왜? 이집트는 최대 강대국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미국이에요. 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맹세하신 그날이 온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때 너는 잊지 말고, 나는 이제 늙어서 죽을 건데 나를 여기다 묻어뒀더라도 그날 잊지 말고 내 뼈를 빼다가 가지고 나가라. 이 명령을 해요. 그리고 이 명령은 400년 뒤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백성들하고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갈 때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있는 자리에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지금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달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나요? 이 땅이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신지요? 이 요셉의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그냥 요셉이 한 인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셉과 예수님의 공통점을 13가지나 찾습니다. 13가지나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몇 가지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습니다. 가족에게 팔리고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도 제자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고, 그러나 그 채색 옷이 형님들에 의해서 찢겨졌고, 예수님은 자신이 입던 옷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찢겨짐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서 두 사람의 높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은 살렸고 한 명은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강도 한 명을 살리고 한 명을 잊어버리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과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움직이시도 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 시작하는 이 성경 창세기에 이렇게 많이 넣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2017년 1월, 2월 다 가고 이제 3월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달이 주어졌는데 어떠신지요? 새로움이 있으십니까?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한 우리는 이 땅에 눌려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계약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회들이 됩니다. 저는 저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어진, 그리고 저희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기회들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요셉이 받은 이 은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가 이 3월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